오늘 말씀을 마치는 날, 또 낮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마주하는 즐거움을 때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이 참 많은데, 그래도 창촌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직 희망을 거두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옛날 며느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창촌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좀 마음을 다해 부탁을 드립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래서 그 남겨진 불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그 불이 전해지고 타오를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 창촌교회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마음을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도 그 스승님을 마음을 다해 존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선생님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덫을 조심하십시오. 덫을 조심하라고, 덫 위에 앉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말라라는 그 말을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곤 했습니다. 이 스승님이 아주 아끼면서 기르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앵무새가 선생님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앵무새가 그 말을 이제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다가 덫을 조심하시오, 덫 위에 앉지 마시오, 지가 짓거리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짓거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모이를 주려고 새 장을 열다가 그만 이 앵무새가 새 장 밖으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는 새가 날아가서 이제 제자들과 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앵무새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뒤에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앵무새를 찾는데요, 저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덫을 조심하시오, 덫 위에 앉지 마시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두들 웃으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앵무새가 누군가 새를 잡으려고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요, 덫에 걸린 채 떠들어대기를 덫을 조심하시오, 덫 위에 앉지 마시오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단강 마을에 살면서 마을 어른께 들은 말 중에 실천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실천하자 하지 않습니까? 실천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실자는 열매 실자입니다. 근데 맨 위에 간머리가 있는데요, 간머리는 한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가운데에 어미 모자가 있습니다. 하늘 어머니 이런 뜻이 될 텐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글자가 조개 패자입니다. 이 조개는요, 옛날에는 다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한자를 보면 대부분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자, 열매 실자의 뜻이 좀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쌀 한 톨도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요, 콩 한 알도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우리의 태의 열매인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입니다. 천자를 보면은요, 발 족변에 창과자가 2개 있습니다. 그 말은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날이 시퍼런 창을 갖다 놓고요,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라고 하면 그 위에서 까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발이 베일까 봐 말이죠. 할 수 있는 한 조심해서 창날 위를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고 구호처럼 외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키는 것, 그게 실천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마을에 계신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실천이란 말의 뜻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몇 번 주님의 말씀을 나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덫에 걸린 채 덫에 앉지 말라고 떠들어댔던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나를 살릴, 나를 회복할, 나를 고칠, 나를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정말 실천의 길을 걸어가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히 실천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 말씀 나누기 전 우리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전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니고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줄 믿사오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평안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은혜로 인하여 내 주변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갈 삶의 혹은 믿음의 방향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 격언 중에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동서로 가겠습니까? 동쪽이 나의 길이라고 하면 서쪽을 등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동쪽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져야 할 것을 계속해서 등지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동시에 동서로 가려고 했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총처럼 이야기해 온 것이 아닐까.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동서남북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주님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주님의 방식과 거리가 멀다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말씀, 저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 믿음의 집, 영혼의 고향인 창천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은 길 없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 닦아놓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길 없는 길로 가라. 우리가 세상에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의 길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것처럼 세상이 닦아놓은 그 길을 교회가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저는 그 길을
길 없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군가 닦아놓은, 그리고 편한, 쉬운, 부러움을 살 만한, 모두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걸어감으로써, 나는 그것을 길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되돌아보니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의 길이 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뵈옵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창천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일꾼을 따로 세울 때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 나누어서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요,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나누어 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빌립은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제 7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됐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 핍박의 손길이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마음껏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교회가 와해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뿔과 뿌리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장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믿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숙함입니다. 뿌리는 보이지가 않지만 나무는 정직해서요, 아래로 뿌리를 내린 만큼, 위로 자라난 만큼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바람에 쓰러지고 만다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직분이 뭐고 우리 집에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뿌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우리 성경에도 여러 곳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으로 상종하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은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 정책을 펴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 말이 아마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동족이 아니라 개처럼 여겼습니다. 무시했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빌립이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순교의 위험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외면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없는 빌립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꾸어냅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과 빌립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 말과 일입니다. 말과 삶이었습니다. 프란시스가 했던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하라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든 것은 빌립이 하는 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빌립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 한 성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게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니까 태백의 검용소를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검용소를 찾아갔을 때는 안내판도 없고 길도 없고 태백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소개를 해줘서 찾아갔는데요, 깊은 산 중에 맑은 샘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 검용소가 다름 아니라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내가 큰 강을 거느리고 있다고 의시되지 않았고요, 떠벌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검용소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던 것은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산 중에 맑은 물이 솟아나서 결국 한강을 이루게 되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 검용소의 그 수면이, 표면이 말이죠, 유리처럼 잔잔해요. 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의 시원이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맑은 샘은 그렇게 맑은데 그 아래로는 끊임없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했던 성 하나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문처럼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마음속에 주님의 지문처럼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가 찾아가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살아내는 삶이 한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어내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빌립이 돼서 우리나라 그 어떤 외진 곳, 무관심한 곳, 세계의 땅끝, 여러분 땅끝은 사실 지도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끝에 있습니다. 땅 끝은. 필립처럼 말이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떤 일, 어떤 곳,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일까. 제가 단강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많죠. 그런데 제가 15년 생활을 되돌아볼 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거창한 거 기대하진 않으셨겠죠.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씨는, 다시 한번요, 씨는 열매보다 작다. 단강에 가서 산 지 한 7년 됐을 때요, 그 당시 단강에서 제일 많이 졌던 농사가 잎담배 농사였어요. 나라에서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다 보니까요, 마을 분들이 거의 다 잎담배를 심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말하고 있지만 겨자씨보다 작은 게 담배씨입니다. 재처럼 보이는 말이죠. 그걸 심어서 싹을 틔워내는데요, 마을 분들 일하는 곳으로 가서 씨를 포트에 담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씨는 열매보다 작은 거구나. 우리는 대개 크고 거창하면 하려고 하고요, 작으면 안 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신이 나서 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기 쉬울 만큼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가장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을 향해서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버림받은 땅, 복음의 불모지, 그곳을 찾아가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 그걸 통해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길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주에서, 단강에서 목회할 때 원주를 나가면 이따금씩 뵙게 됐던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스승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몇 번 그분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단강 마을에서 목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은 양자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제 긴 강이 양자강인데, 사실 인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강은 양자강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양자강에 비하면 개울 정도도 안 되지만
우리 인류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강은 요단강이 되는 이유는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른은, 한 목사가 요단, 단강이 요자만 빼면 단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을 예수님이 사셔서 요단강이 제일 우리 가슴 속에 큰 강으로 흐르는 것처럼 단강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한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치유의 능력을 드릴까요? 물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 치유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받지를 않아요. 천사가 그러면 덕행의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글쎄 그가 이야기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의 중심이 될 텐데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해도 안 받고 저 얘기를 해도 안 받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은총만 있으면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이죠. 천사가, 그래도 천사는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한 가지 주고 오라고 했잖아요. 정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한 가지를 맡기겠다고.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제가 모르도록, 제가 그 일을 알지 못하도록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건으로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났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상처를 입었던 이들이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마다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희망을 알지 못했던 그 땅이 그가 지나가면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그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소원이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창천교회를 통해서도, 빌립을 통해 가능했던 한 성이, 버림받은 한 성이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놀랍고도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그야말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은 늘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중에요,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끌어간지라라는 말에 보면 3이라는 숫자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난하주를 보면 뭐라고 이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자, 빌립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던 것이죠. 성령이 그를 빼앗아 간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또다시 빼앗아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끄셨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시간 제가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위로도 얻고 배움도 얻습니다. 광야, 요즘 사모님 많이 묵상하시는 그 말이라고 하시던데요. 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그 성이 기쁨이 가득한 성,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갔나?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인적이 없는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적,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말이죠. 아무도 걸어간 적이 없는 그 길로 이끌어 내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빌립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를 또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주님께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이끄시는 대로 따를 뿐 한마디 질문이 없고 한마디 원망이나 항의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사마리아 성을 등지고 길 없는 길, 광야를 향해 걸어갑니다.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빌립이 걸어간 그 길을 저는 혼자서 걸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말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말 들으면?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괜히 말하면 남사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책에 의하면은요, 3가지 말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와닿았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그래, 갈게. 추운 겨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인데요, 지금 산길을 넘어가다가 자동차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은, 전화를 받은 친구가 졸린 목소리로, 너 이놈 정신이 있니 없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냐? 왜 하필 이때 나를 떠올렸냐고.
가까운 AS 센터 전화를 하든 저기를 찾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래 갈게, 거기 어디니?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찾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그래 갈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 갈게 한다면 그거보다 고마운 말이 어디 있을까?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읽고 나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고백하건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독일 단강을 등지고 교회로 목회를 가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자경 목사님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배 잘 만나야 됩니다. 전에 모래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나누러 갔어요. 식사를 하다 그랬나요? 차를 마시면서 그랬나요? 목사님 네 분이 저한테 프랑크푸르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 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꼭 한 목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무리 선배님이 대선배님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전혀 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도시교회로 가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언감생심 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큰 상처를 입은 독일 교회로 가라니. 저는 이래봬도 감신에서 공부를 할 때 독일어 빵꾸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거 메꾸느라고 아주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하필이면 독일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에요. 한 두어 달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밀어두고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선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문득 어떤 면에서는 번개처럼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고 온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명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을 목회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단강이 저에게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2달여 전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는 제게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이런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랑이죠. 정말 쓰잘데없는 일인데요, 제가 단강 떠날 때 마을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갈 거냐고 물으시고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올 테니까 당신들은 제가 단강을 떠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자기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은 했지만 떠난다고 하니까 혹시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 나올 테니 남으면 어떻겠냐고. 아마 빌립의 심정도 저보다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질문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는요, 구자경 목사님 원망도 하고요, 투정도 많이 부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너무 힘들 때는 제가 독일에서 차 운전을 할 때마다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어떤 때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운전대를 저 절벽 아래로 혹은 마주오는 차 쪽으로 꺾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까 봐. 그럴 때마다 구자경 목사님이 떠올라갖고 나를 왜 여기 보내셨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마음을 다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교회가 잘 회복이 됐고요. 인적이 없는 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빌립의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그 빌립의 뒷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일을 잘 합니다. 어제도 제가 단강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미국 다녀온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을 맞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는 게 의미 있는 것일까 고민하다가요, 한 번은 어릴 적에 독일로 입양돼 온 한국 사람들, 그들을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 성탄절에는요, 한국에 있는 농촌 이장 4명을 독일로 초대했어요. 그분들에게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초대한 거 아니었어요. 농촌의 아픔을 제가 잘 아는지라 여러분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당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그 행사의 주제는 우리의 깜빡불을 아주 끄지 마소서였어요. 우리의 깜빡불, 깜빡깜빡 꺼져가는 이 농촌의 현실, 이 불을 주님께서 아주 끄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교우들과 함께 농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경청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그분들이 돌아갈 때 한 이장이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어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고,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되살려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이죠. 누군가 잘 닦아놓은 길,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빌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소록도를 찾아왔던 두 수녀님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스트리아 수녀님인데요, 한국에 있는 한 섬에서 한센시 병을 앓는 이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가방 하나를 싸들고 소록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귀한 이름이니까 마리안네 스테거, 마가레트 피사레,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소록도에서 지낸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센시 납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규정에 의하면 장갑을 끼고 약을 발라야 하는데도 그들은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약을 바릅니다. 때로는 죽을 쓰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마저 안 받으면 봉사자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해서 매달 10만 원씩의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 잔치조차도 기도하러 간다고 피해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40년이 넘었던 것이죠. 어느덧 두 사람의 나이가 70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 생각한 두 분은 이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새벽같이 섬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찾을 때 가지고 왔던 것이 해진 가방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이 소록도를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것도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분의 삶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수녀님을 두고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병들고 외로운 작은 섬에서 할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름을 얻으셨구나. 이 일을 두고요, 시인 백무산 씨가 가방 하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 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 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 제하면 쥐뿔도 없는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두 사람의 삶을 한 시인은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단강 마을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만든 주보 표지에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징검다리라는 글인데요, 내용이 짧아서 지금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니면 건너지 못한다. 나는 건너지 못한다. 징검다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있어야 누군가 나를 밟고 건너갑니다. 근데 나는 건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인적이 없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여왕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 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관은 이방인이면서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순례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졸거나 아니면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마차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빌립에게는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요, 마차로 다가가라고 하자 빌립이 다가갔던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마차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읽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마차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마차 위에 올라간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마침 물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자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베풉니다. 역시 이 말씀도 언젠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 없는 길로 빌립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는데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일 옆자리에 앉히십니다. 광야길을 내려가던 빌립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빌립을 위해서 빌립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의 옆자리를 이리 올라와 앉으라고 그 자리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 말은 좋은 말이라 여기시니까 다시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상농은, 다시 합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하농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잡초와 씨름하다가 지쳐버리는, 한 생이 다 가버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농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농, 곡식을 가꿔냅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곡식을 갖고 내니까 말이죠, 열매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개인이든 교회든 얼마든지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옛말은 곡식을 가꾸어내는 그를 상농이라 부르지 않고 중농이라 불렀습니다. 상농이 따로 있었는데요, 상농은 땅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말이에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저는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들이 중농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상농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가꾸는 말이죠. 내 말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알고 있고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빌립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 만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사람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앞날 위에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친구들 안부를 물어서 아무개 친구가 지금 성지순례 중이에요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사도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면 좋을 텐데.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들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성지순례도 못 가고 있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우리 한 목사도 성지순례 다녀오면 좋을 텐데 그러셔요. 어머니 마음이,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릿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위로할 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성지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내가 사는 곳이 성지지요.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가시덤불이 있는 그 자리도 물론 성지겠지만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서 내 신을 벗는 그 자리가 성지 아닐까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저를 성지교회로 보내셔서 정말 성지에서 지내게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강에서 원주를 나가다 보면 매지리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흥업입니다. 흥업에는, 매지리에는 연세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지리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건물이 자리한 그 산도 그렇지만 그 학교 초입에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요, 그 새들의 눈에도 그게 띄었는지 거기 보면 늘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요, 또 섬 한가운데 거북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밤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럽니다. 한 새벽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야말로 괴상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치 비단 폭을 찢을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삐쭉 쓰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들려오고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그냥 듣고만 말 수가 없어가지고요, 랜턴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메제리 캠퍼스 앞에 있는 호수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가까이 가서 유심히 보니까요, 청둥오리지 싶은 철새들이요, 떼를 지어갖고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한꺼번에 물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날개를 펴고 물로 뛰어드니까 그 쫙 하는 소리가 그런 겨울 한 새벽에 기이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새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돼서요, 가장자리로부터 물이 점점 얼어오니까 물이 다 얼면 자기네가 살 곳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철새들이 물이 얼어오는 것을 막으려고요, 추운 겨울 새벽에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그 추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물살을 일으켜서 물이 어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새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충분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한 계절을 머물다가는 철새도 내가 지켜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터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한 새벽에 깨어 일어나 찬물에 온몸을 내던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다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은 길 없는 길로 가라. 광야길, 인적이 없는 길로 가라. 그 길을 걷는 자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을 예비해 놓겠다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창천교회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 없는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모든 걸음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창천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빌립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듣습니다. 길 없는 길로 가라고, 광야의 길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사마리아라면
사마리아로 가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는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라면 광야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창천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자국이 모여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땅끝을 찾게 하여 주시고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가는 환한 길 하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